우리나라의 이 평균 수명이 작년 기준으로 83.4세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최장수 국가에 속합니다. 특별히 여성의 기대 수명은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여성의 기대 수명. 문제는 이제 백제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10년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 수명의 기대 수명을 못 미쳐서 우리가 마지막 10년은 되게 약이나 병에 의해서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장수 시대의 어두운 이면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가 는다는 거예요. 치매는 본인에게는 천국이요, 가족에게는 지옥이다. 이런 말. 본인은 천국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가족한테는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매를 막을까, 이런 이제 국가적인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명을 보면요, 6.25 동란이 있을 때 1950년도에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되었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6.25 당시에 분들보다는 배 이상 사는 거예요. 배 이상. 그때 평균 수명이 4년. 그리고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은 65세 인구가 7%가 되면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가 되면 65세 인구가 14%가 되면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가 2025년도가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 거예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오래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년에 건강할 수 있을까? 뭐 하버드 대학교라든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좀 가능하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80세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효과가 있대요. 뭐 무릎이 아프다고 계속 방에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특별히 뇌라는 거는 자극을 받을 때, 이 사람의 뇌세포라는 건 자극을 받을 때 뇌세포가 활성화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면 치매가 빨리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복지관에도 나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대화할 상대도 있어야 되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이냐면요, 사람이 외롭고 고립됐다는 것은 담배 하루 15개 피우는 해를 똑같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고독부가 신설돼. 우리나라에는 여성가족부가 있듯이 프랑스에는 고독부가 있어. 혼자 있는 외로운 사람들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래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활동하는 것은 참 도움이 되는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100세 동안 100세 가까이 살면서 치매가 안 오고 뇌가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해 봤어요. 뇌과학 연구에서 공통점 하나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 생활이 습관화된 사람은 치매가 더디 오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뇌가 보호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에서, 뇌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뇌에 좋은 그런 호르몬을 만들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이게 신앙적인 계명을 넘어서 이제는 건강상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는 그 원수를 생각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고 피해자를 생각해서 주시는 계명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을 미워하고 속으로 마음에 늘 분노가 품으면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화병과 공황장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독을 품으면 먼저 내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도 읽어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육신에도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라는 것은 지금 터키 땅에, 투르키의 땅에 있는데 옛날에는 루카스 평원에서 이게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또 우리가 또 남쪽으로는 라오디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편에 골로새가 위치했는데 골로새는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냐면요, 이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양무 산업이 잘 돼요. 양무 산업이 잘 됐다는 것은 목축이 잘 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옥한 땅인데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이요 1775년도에 큰 지진을,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징후가 발견됐다 그러는데 조금 마이크 볼륨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1775년도에) 리스본 지진은 얼마나 피해가 컸냐면요, 건물의 85%가 다 부서졌습니다. 문화재가 소실되고, 포르투갈 리스본의 지진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스페인과 모로코까지 진동이 올 만큼 극심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지역도 경제적으로 윤택했지만은 두 차례 큰 지진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 골로새에 사는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 와서 에베소 160km 떨어졌던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서기 61년도 63년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행전 끝이 28장 30절 31절로 끝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때가 언제냐면 서기 61년도에서 63년, 이태라니까 2년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들은 사람이 이제 160km 떨어진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내가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기보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일꾼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어서 성장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그때가 이제 서기 61년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네 가지가 있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감옥에 썼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5절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뭐냐면 육신으로 떠나 있다는 것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항해도 송천 솔레교회가 세워졌을 때 의주 사람들이 저기 만주에 가서 홍삼 장사하다가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노슨 맥켄타이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열병이 들었을 때 약이 없는데 누가 선교사들이 잘 고친다 그래서 선교사 통해서 병이 나으니까 고마우니까 영어 성경을 공부했어요.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야소교를 믿는 것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은혜 받으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전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걸 번역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 솔레교회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항해도 송천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솔레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다. 오늘 6절, 7절을 이어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사실 우리 삶에는 감사한 일들보다가 참 불평할 것들이 더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했을까? 감사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바울의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차원이 있고 수준이가 있는데 가장 높은 차원이 4차원적 감사예요. 1차원은 뭐냐?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실 이제 건강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작년 이 시간에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예. 그때는 얼마나 닌게르줄을 달고 이렇게 다니면서 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유리창으로 내다보면 자 이렇게 걸은 사람 그렇게 부러워요. 예. 그러니까 그 있는 것에 대한 감사죠. 1차원적. 이미 가진 것에. 그런데 또 갑자기 이제 주어지는 것, 뜻밖의 주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결혼 기념일에 꽃을 받았다가 생일 선물. 생각하지 않은데 뜻밖의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2차원적 감사입니다. 어떤 분이 로또에 당첨됐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됩니까? 근데 로또가 딱 당첨되면요.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다르대요. 남자는 이민 갈 생각하는데 여자는 이혼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잘 이제 로또를 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받아가지고 여자는 받아갖고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로또를 안 삽니다. 그런 일이 생길까봐. 자, 세 번째 3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3장에 고백하기를 참 이 시대의 경제가 어렵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의 소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in spite of, because of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가 3차원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자,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몸도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통령으로 살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하고 평범하게 살고 구원받는 게 어느 게 나을까? 장로님, 저를 한번 보세요. 대통령으로 살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하고 평범하게 시민으로 살면서 구원받는 게 어느 게 나을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리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4차원의 가장 높은 감사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런 찬송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들어 갔어요. 10대에. 10대 어린 나라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포로 붙들어 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변에 시기와 박해를 받았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 왜냐하면 왕외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거나 빌면은 사자굴에 넣자는데 이 다리오 왕이 어리석어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왕의 직인을 찍었어요. 직인을 찍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어인을 찍으면. 그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 안 했을지로. 그런데 사자의 입을 봉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졌어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때 기도할 길을 그리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차원 높은 감사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다는 것은 차원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제가 오래전에 이민아 변호사, 그분이 나중에 이제 변호사 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10대 청소년들, 문제아들, 마약 사범들, 비행 청소년들 대상으로 선교했는데 이민아 변호사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청소년 사역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25살에 뜻하지 않는 병으로 혼수 상태에서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 25살에 충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5세에 특수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번 옮겼어요. 학교에 안 된다고. 이 특수자폐이기 때문에 수업이 안 된다고. 중학교도 1년밖에 못. 얼마나 힘들게. 자녀가 그렇게 됐고. 그 아버지가 문화부 장관인데 남편도 전 남편은 문화부 장관 됐죠. 김한길 국회의원도 하고. 그게 첫 남편입니다. 그 이어령 박사가 70대에 온누리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은 사랑하는 딸 이민아 변호사가 망막박리증에 걸렸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망막박리가 되면 결국 실명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대요.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 딸이 오늘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문학가니까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딸이 오늘 본 것도 내일 볼 수 있다면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망막박리증. 예, 아멘 조금밖에 안 하신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신. 근데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자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박해하니까 자신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유일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 왜? 다 병 고쳐도 죽잖아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는가? 그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갑상선 암도 걸려갖고 굉장히 이제 힘들게 투병 생활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가 불러갖고 MRI 소견을 보면서 이제 남은 생애가 몇 개월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이니까 의사가 놀랐어요. 환자가 놀라야 될 일에 환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의사가 충격받고 놀란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면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통보를 하면요. 그러면 얼굴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불안한 기색이 뜨는데 이 이민아 변호사는 담담하게 그런가요? 하고 받아들이니까 의사가 놀란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간증에 보면은 자기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였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10절을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衝動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은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권력자 통치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책이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책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한 일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연한 일. 아무리 갑자기 우연하게 사고가 일어났을까, 병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이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의 뒤를 따라오도록 발자취를 남기셨다는 것이 서신서에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서이다. 그는 육체의 고난으로 본을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우리가 느끼는 육신의 고통을 덜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른 신학적 결론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른 교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너가 어려서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시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은 그 복무 기간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군인의 수칙인 거예요. 그러면 병사로 모집한 자기 상관을, 자기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군인의 본분이다. 제가 어릴 때는요, 가장 강하게 훈련받는 군대를 특공대라 불렸잖아요. 특공대가 뭐냐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머리가 큰 사람이 특공대가 아니고 특수훈련을 받는 사람이 특공대야. 제가 차마 그 말을 못 써서 머리라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UDT가 가장 센 그 훈련받는, 특수훈련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UDT 알죠? UDT는 수중폭파대 약자입니다. 근데 UDT보다 더 센 훈련하는 데 있어요. 뭐 공수부대도 아닌데 공군의 CCT라는 게 있어요. 공군의 CCT. 아무도 못 들어보셨죠? CCT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 CCT는요, UDT 훈련을 능가하고 육군 특정사 또 뭐 해병 수색대 이거 다 능가하는 훈련을 2년 동안 받아요. 고속 침투, 폭발물 처리. 근데 이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강하고 전술 감각도 있고 엄청난 훈련을 강도 높게 시켜갖고 전투 지역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게 UDT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게 공군 CCT래요. CCT 약자인데. 그러나서 맨 나중에 이제 전투가 치러지면 맨 후방까지 다 수습한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구호가 뭐냐면 폴스틴 먼저 들어간다. 폴스틴 라스트 아웃 맨 나중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특수부대에 이제 파견돼 갖고 훈련을 쌓고 이러는데 이분들은요, 그 CCT라는 공군의 CCT는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전투 개척을 만들어요.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전투가 마무리되면 맨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생존율이 없는 것이 이 공군의 CCT예요. 아무나 CCT를 할 수 없대요. 지원한다고 해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다 떨어뜨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 체력이 강하거나 전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남는 거예요. 공군의 CCT. 그러니까 명예도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하다가 고생을 많이 했는 이력이 산전수전 다 겪은 공중전까지 겪은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나오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 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만나면요 율법에 보면 40대까지 못 되도록 돼 있어요. 유대교 율법에 보면은 40대까지 못 때리고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리는. 그 5번 맞으면요 사람이 정말 불구가 되다시피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중단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거에 개의치 않고 무엇을 걱정 안 하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니. 제가 2002년도에 개척하고 23년 호수중앙교회만 목회했는데 물론 그 이전에는 뭐 전도사 시절도 있고 부교역자 시절은 뭐 몇 군데 교회를 경험했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보니 가장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 이제 옮기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나마 옮겨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다행인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상당히 이제 마음이 괴롭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떤 게 내가 제대로 목회를 했는가? 내가 제대로 설교를 했는가? 그렇다면 왜 저렇게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떻게 간둘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스스로 자책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도 그런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신문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성 공산국가, 미얀마가 공산국가 아닐까요? 거기 이제 뭐 군부 독재 때문에 뭐 아웅산 수지가 막 데모하고 이러다가 또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런 나라가 미얀마인데 과거에 83년도에 그 우리나라가 정부 강요들이 갔다가 폭탄 맞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미얀마요. 그때 버마라 그랬어요. 83년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축구하면요. 우리나라가 꼭 결승 갈 때 아시아에서 발목 잡은 나라가 버마예요. 랑군. 그 안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왔는데 나이가 6살, 7살 되는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방송 스피치 과목을 봤는데 공부를 너무 잘한대요. A뿔을 받았어요. 그 교수가 신문에 기고했어요. 이 미얀마에 온 여학생들이 너무 공부도 잘하고 우수한데 꿈이 뭐냐면 한국에서 성공해서 방송 기획, 광고 기획하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너무 성적을 잘한대요. 근데 그 여학생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한국인들은 자꾸 죽겠다 힘들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에요. 왜 그 말을 들었냐면 자기는 한국말이 서툴고 특별히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겨울이래요. 미얀마는 날씨가 1년에 평균 뭐 26도, 23도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 춥대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이제 알바를 하는데 횟집에서도 알바도 하고 고깃집에서 알바하면요. 이 손님들의 말이 들린대요. 손님들이 만져서 이렇게 삼삼오오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데 뭐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저렇게 힘들고 죽겠다 하는 말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알바해갖고 벌어갖고 대학원 다니고 아버지가 아픈데 병원비도 보태주고 한국에서 알바해서 그리고 용돈도 어머니한테 드리고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서 살았는가. 최근에 북한의 병사 하나가 38선 넘어온 거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아마 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도된 바는 이래요. 지금 북한의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갖고 러시아로 파병되면은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파병되기 싫어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살기 좋으나 나쁘냐 하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 트립도 가보고 다른 날 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가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드는가. 지난달 6월 달에도 40대 배우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내가 종교를 관심 있게 보는데 또 종교에는 기독교 개신교로 나와요. 도대체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존중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데 왜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들에게 절기 교육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왜 자녀들에게 절기 교육을 시킬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너희들은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 그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유대인의 남자는요, 아무리 외국에 멀리 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세 차례 와야 됩니다. 그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우리하고 어떤 관련인가?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지 않는데 왜 교회가 1년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부담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이것에 대한 감사다. 우리 가정을 보살펴주는 그게 맥주 감사절인데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문선주와 임방이 뿌리고 탈출했어요. 6월절은 구원을 뜻하고 50일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출발합니다. 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도 언약 공동체,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공동체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공동체인데 그게 출발될 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맥주절은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 된 날이고 오늘 교회라 맥주절 날에 탄생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훈련이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음 세대는 찢어진다. 우리가 남북이 찢어진 고통도 큰데 이제는 동서로 분열됐어요. 선거하면은 동서로 딱 이렇게 갈라집니다. 색깔이 갈라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느니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이기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가 말세의 정신적인 사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모습,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약의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할례를 했어요. 교회, 기독교의 공동체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시기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하죠. 어떤 분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으니까 목사님이 첫 만남을 통해서 첫 접견할 때 우리가 교회 첫 오면 등록 카드 쓰고 또 신방도 가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례를 주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면 집사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오해하기를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 잘 다니면 집도 사주는가 오해했어요. 집사 준다 그래. 그 세례를 받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집을 안 사주는 거예요. 시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더 열심히 다니라는 뜻이 있는 모양이다.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아파트가 당첨돼서 새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집 사준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응답되는구나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예, 아파트 주신다니까 다들 좋아하시네. 예. 자, 우리가 세례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세례라는 건 원래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또 오르잖아요. 물에 잠겼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물에서 또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으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덤이요 보너스다. 지금 내가 사는 건 뭐라고요? 덤이요 보너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33살 넘으신 분 손은 들으라 안 하겠어요. 여기 33살 안 된 분이 몇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내가 33살 이후에는 내가 공짜로 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체에 감사해야 돼. 내가 남보다 뭐 가진 게 없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도 살아있는 자체, 성전에 나온 것 자체만도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지금 덤으로 보너스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 의식을 하고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 다른 사람은 왜 못 들어갔나? 다른 사람은 하도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했어. 죽어라 하고 응답했어. 그렇잖아요. 하도 죽겠다 그래.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고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러고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다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 대로 응답하셔서 응답해서 죽은 거예요. 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너희들이 죽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으라 해서 죽고 2세대만 들어갔는데 그런 말 안 한 사람 2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말 안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은 전쟁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원불교 때문에 망했어. 원불교. 원망불평 교만. 뭐라고요? 원망불평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다. 특별히 직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한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나한테 집사, 권사, 장로 직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부담스러워요. 나는 집사, 나 권사, 직분 나를 충성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직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요 묘비병에 사장 아무개 써요,
집사 아무개 쓰고 장로 아무개 써요. 장로 아무개 써요. 사장 아무개, 대표이사 아무개 안 써요. 직분을 받은 것에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은 묘지를 안 쓰니까 낙골당에 가잖아요. 낙골당에 가면은 그 유골 담은 항아리에 보면 십자가 표시가 있고 권사 아무개 이렇게 써요. 한문으로. 뭐 한글로 쓰지만. 맞나요? 안 맞나요? 세상에 국회의원 아무개 이렇게 안 써요. 권사 아무개. 직분 받은 게 얼마나 귀해요. 전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세상으로 갔으면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 아내 말을 들으면 벌써 죽었을 거래요, 나. 왜 성격이 좀 극단적이어서 뭘 하면은 끝까지 안 쓰다니까 술을 먹어도 지도가게 먹고 사고를 쳐도 지도가게 쳐갖고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건강도 해치고 해서. 그 얼마나 감사해. 직분 받은 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원로로 이렇게 우대해서 너무도 감사하고 원로 목사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끝으로 읽을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건 못 가르쳐도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 친구로 사귀지 말라. 어떤 사람?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남의 실패를 좋아하고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친구로 삼지 마라. 또 겉으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친구로 삼지 말라. 능력은 있을 때 예절이 없는 사람 친구로 삼지 말라. 불평하는 사람 친구로 삼지 마라.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전염된대요.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면 요셉이 불평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억울해요. 배다른 형들이 팔아갖고 이집트의 노예로 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사원으로 봉사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가 거절했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근데 요셉에 비하면 절대 불평이 없어요. 범사가 하나님께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겠지.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감사했더니요.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형통할 때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면 감사하는 자녀의 삶이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만사가 불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기적의 문이 열린다면은 감사로 축복이 열리는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당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상반기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함으로 너희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라고 자가 되라. 찬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라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낮추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자신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여기면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 호수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